사라용 저와 조기 용왕 오계 북덕지에 매우 좋은데 반갑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쉬운 게 아니야. 인연 지은 사람들이 인연 지었다가 어떤 때는 만나고 또 어떤 때는 흐지부지 헤어지고 또 그러다 또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어느 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지하도 같은 데 가다 보면 이제 그게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소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귀찮아. 눈도 마주치기 싫고. 근데 얼핏 이렇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똑같은 길 가다 보면 거기에는 그 장사하는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해. 남들이 그런 경험이 제법 있는데 할머니가 반천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별 관심도 없었고 내가 산 적도 없는데 그 양반이 사라졌어. 그럼 뭐 며칠 안 나오는 모양이다 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며칠 있으니까 아예 안 보이니 이상하다.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슨 반지거리 같은 거 붙여놓고 팔고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. 여기에 계시던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여기 계시던 할머니 제가 그 아들한테 새로 사가지고 여기 그것도 새가 있는 모양이더라고. 자리마다 장사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. 그래서 뭐지 밤새면 하나 사면서 물어봤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래. 언제 인사 한번 한 적도 없고 그죠? 내 물건을 산 적도 없고 근데 지금도 그 할머니 그 뽀얗게 흰 그 머리가 생각이 나거든. 그건 뭐 인연이라고 하기도 한데 그냥 맨날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은 그냥 없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좋은데 그런 게 참 어떤 사람은 그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.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셨나? 살다 보면 그냥 뭐 옆에 저 사람 뭐 죽었대더라 죽은 모양이다 그러고 별 관심도 안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그러냐고 뭐 그런 비슷한 사람인데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영음을 둔 것이다. 영은 생각. 영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이 뭉친 것을 영이라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매번 그 할머니를 보면서 나도 무의식적으로 나의 외할머니를 보고 나의 친할머니를 보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. 그러면 좀 이렇게 정을 좀 그래서 뭘 팔아주던가 했는데 내 살 물건이 아닌 거야 그게. 그렇다고 지나가면서 물건도 안 사는데 인사하고 지나가기도 뭐.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가끔 어딘거리거든.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?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지. 옷깃만 스쳐도 뭐 100년 인연이 되든가 길 가다가 옷깃만 스치고 지나가도 100년 인연이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생길 인연인지 앞으로 또 이어질 인연이 난 모르겠어요. 근데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연을 짓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서로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연을 사람이 어떻게 두고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. 근데 이거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사에 연관돼 가지고 누가 죽고 살고 뭐 이런 인연보다는 살아있을 때에 자기 생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인연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지. 하물며 나가 얘기했듯이 별로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딴 사람이 와서 앉아서 비로소 그때 물어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. 이 연을 내가 챙기면 연이 되고 챙기지 않으면 연이 안 되는 것이에요. 연을 그냥 주어져서 거밀줄처럼 얽혀있는 그런 연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우리가
머물렀다 가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인연이라고 하는 건 지기 나름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을 어디에다 두는가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, 나한테. 잘 사는 것이 뭐냐고. 이런 물은 참 많이. 잘 사는 거는 폭이 좀 넓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, 뭐 이렇게 대답하는 수가 많습니다. 폭이 넓게 산다는 게 뭐냐.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연을 잘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다. 그럼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사람하고 인연이 뭐 제일 소중하겠지요. 두 번째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. 뭐 짐승이라든가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나 새나 또는 이제 이제 그 나무를 키운다든가 여러 가지 또 여기 보게 되면 또 이제 조원들을 이제 보살피는 것도 또한 인연이다. 그러면은 내가 인연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주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개나 고양이까지 무엇을 해주느냐 하는 것이 점점 넓어져 가면 갈수록 잘 사는 것이에요.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인생이 무엇이냐? 혼자서 단절시키고 자기 혼자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다. 억만금을 벌고 빌 게이츠처럼 되고 이건희 회장처럼 많은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.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. 그 사람은 졸부라는 말을 많이 해요. 졸부. 졸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돈을 좀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챙기긴 챙겼는데 자기 이외의 그 모든 것과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 졸부라고 그러는 거예요. 졸부라는 건 남자에게 졸장부하고도 통하는 거지. 범위가 좁아가지고 그 속에서 머물고 돈을 벌긴 벌었지만은 그것을 어떤 그 울타리 안에 다 가두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옹옹 즐기는 거, 옹호하면서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졸부라고. 그러면은 대장부라는 건 뭐냐? 대장부는 크게 펼치면서 뜻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대장부라고 하자. 그건 마찬가지로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? 자기 범위를 조금이라도 더 넓히면서 하나하나 너무 지나치게 무슨 설레발처럼 그렇게 살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인연 닿는 만큼이라도 잘 다독거리면서 하나하나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지? 아 맞아. 아 저 사람이 지금 참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라든가 참 저 사람 참 즐거운 일이 있구나. 그럼 같이 함께 또 즐겁게 웃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슬픈 일 있으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이 잘 사는 것이지 자기는 아주 내가 머물러가지고 시부들끼리만 이렇게 살고 나머지는 난 몰라 하고 다 팽개치면서 사는 것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. 이게 이제 공공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마음은 펼칠수록 넓어지고 생각은 가다듬을수록 어떻게 됩니까? 가다듬을수록 오히려 그 범위가 훨씬 커지는 거 아니겠소? 응? 마음은 펼칠수록 넓어지지 않소. 생각도 마찬가지예요.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. 생각이 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가. 잘 보시게 사는 게. 내가 기분이 나쁜 생각을 하게 돼. 기분이 좋으면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돼. 이러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살아줬으면 싶은 게 또 이게 잘 사는 비결 아니겠소. 이제 폭이 넓게 응?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이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흐트러져. 내 생각을 다 갖추고 거기에 제 마음을 이렇게 덮어 씌워 나가면서 살아가는 형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하고 싶었는데
모든 것이 다 사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 잘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? 많이 누리고 또 많이 위세를 누리고 또 자기가 굉장히 그냥 즐겁고 만족하고 이런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렇게 아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즐기고 다른 사람이 또한 많이 기쁘고 해주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나 혼자만 잘 되면 뭐해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만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. 서로서로. 근데 본인을 높이면서 점점 가슴속에 담아놨던 그 따뜻한 기분을 나눠주면서 생각이 또 많이 바뀌게끔 해주고 그 바뀌어진 생각에 의해서 또한 그 따뜻한 마음이 또 퍼져나가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 아닙니다. 부처님이라는 것은 넓은 사람이고 마음이 큰 사람이고 이렇게 안쪽으로만 앙다물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좀 넓은 범위로 키워나가는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지. 그래서 나는 우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 사람이 부처님이 되는 거지. 부처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소.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. 부처님 날이. 근데 모두가 부처가 사람이 되어서 화신해 주길 바라는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그 부처가 화신을 내서 나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신과 교류를 하는 마당에서 보게 되면 모두가 그 신앙이 너무 상향적으로 이렇게 화신을 내서 나에게 이런 식의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부처님이 되는데 우선 인간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더 넓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저절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.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부처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고 내한테 귀신 씻듯이 확 씌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생각은 좀 안 해줬으면 또 이거는 스님들도 좀 들으셔야 돼요. 어느 날 확 깨우쳤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부처님 나한테 확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확 깨우쳤다. 확연초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요즘 계시고 난 놀랍니다. 그런 거 아닙니다. 내가 사람이 아주 따뜻하고 온화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비로소 그 영혼이 부처가 되어서 바뀌는 것이요. 절대 부처님이 내려와가지고 너 오늘부터 부처님 해라 해가지고 비성으로 부처님 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. 근데 그런 망상들을 하고 절간에서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. 절대 도노라고 것은 내 가슴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확천하는 것이지 부처가 그 힘을 자기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제발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. 요즘 그 망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. 여러분들이 물론 부처가 되지 않을지 나도 모르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잘 사는 데서도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넓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이 더욱더 온화해져 가고 이게 바로 부처가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. 부처님 오신 날을 안 남았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멀리까지 오셔서.